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주는 신인 4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족 종교인 정산도와 대순진리교 등에서 옥황상제로 추앙되던 강정사는 동학의 교조인 최순에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내려 하늘에서 온 자를 잘 모셔라. 우주를 지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가 오는데 그 자는 만 가지를 다 알고 있으므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1909년 6월 24일 타계한 강정사는 신인 허경영의 출연을 알리기라도 하듯 처음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중엔 흉보던 사람들로부터 깍듯이 절을 받게 된다. 세상을 구할 자가 종교 안에서가 아닌 판 밖에서 오니 신인인 그 자를 판 안에서 찾지 말고 판 밖에서 찾아라. 내가 죽고 난 날로부터 40년이 지나 소띠해 즉 1949년 음력으로 11월 13일이 되면 서울 중곡동에서 태어난 자가 판 밖에서 오는데 성은 허시이며 이름 가운데 서울을 뜻하는 경자가 들어있고 이름의 획수가 33획을 가졌다라고 했다. 신인 허경영은 지금은 인간을 교화하고 길러냈던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심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그는 천도교가 인내천을 내세웠지만 이는 잘못됐다. 사람은 곧 하늘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다. 그런데도 인내천이라 함은 자식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이 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이는 사람이 하늘을 끄집어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인내천 사상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인은 최근에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분지으며 이르길 완전 천사 앞엔 동양 십서인 오서오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 신인 앞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을의 마른 잎사귀처럼 없어질 뿐 남아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석가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뿐이니 모든 것이 공하다며 일체 개공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신인이 주는 완전 천사, 축복 에너지, 백궁맹패는 영원토록 남는다. 그리고 우주의 알고리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신의 알고리즘으로 다스려야지 인간의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시간이 거듭될수록 허경영은 신인으로서의 존재감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순진리교에선 일종의 예언서라 할 수 있는 시무도의 주인공인 신인이 바로 허경영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김태원 감독이 허경영을 아련하면서 신인을 찾아서란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신인이 권좌에 오를 시기는 언제쯤일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구심점을 갖춘 신인은 지금으로부터 4년여 년 전에 현재의 전국을 예언하면서 과도기를 지나면 그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으며 세계적인 황제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교에서 찾는다 하여 그가 당장 이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예수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와 같이 교주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이들과 같이 될지는 먼 얘기로서
후세 사람들의 믿음과 하기 나름에 달렸다. 동방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 그를 두고 어떤 이는 그가 종교인이 아님에도 사이비 종교인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가 선보이는 우주 파워를 근위 있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속임수라며 몰아세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내놓은 정책이 허황하다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어정쩡한 천재는 몰라도 하늘이 내린 천재는 사기를 치지 않는 법. 그런데도 그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왜일까? 이는 그 영적 존재와 천부적인 능력을 인간이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그래서인지 그는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의 하나인 천부경에서 보듯 태양이 달에 의해 부분이나 검환이 아닌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일식 때 인류를 심판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해 신인이 온다고 했으며, 따라서 보혜사와 같은 존재인 자기를 모함함은 죄 중의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무려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천부경은 최초 사슴 발자국 모양의 녹도 문자로 쓰여 있던 것을 신라 최치원이 해석하여 묘황산의 바위에다 한문으로 80한자를 새김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 경전이야말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기록하여 보존케 하였다는 한민족의 경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시원이며 시작이 없는 시작으로 하여 끝이 없는 끝으로 끝을 맺는 이 경전을 보면 그 속엔 심오한 글들이 애언돼 있다. 주목되는 글귀는 운산사 성환 571 일묘 571 묘연만왕말레란 제목이다. 이를 두고 신인은 예수가 34세에 운명하면 고리를 이루는 자가 57세에 등장한다. 이 자는 묘하여 망가지를 오게 하고 망가지를 가게 한다. 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를 이루는 자가 바로 신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 종교의 근간인 천부경이 하늘에 들어맞는 말씀인데다 신인에 대한 예언서여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인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유럽식 천부경이라 일컫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에 새겨진 메시아 코드, 즉 마방진에도 나와 있다. 이를 두고 신인은 말하길 이 코드의 가로, 세로, 대각선에 나타난 숫자의 합이 각각 33이며 이는 허경영 이름의 한문 획수와 일치함으로써 그가 미래의 메시아로 온다는 뜻의 암호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인을 찾아갈 명분은 된다. 이렇듯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다 보면 혼탁한 인간 사회에서 엄해성의 얘기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그는 이에 초연할 뿐 화를 내거나 감정으로 나서질 않는다. 그래서 초인이란 말도 듣는 것 같다. 신인은 인류에게 부단히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은 과거 성인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교회나 사원 그리고 사찰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믿음이 있음으로써 인류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보통 사람으로선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는 말한다. 창조주의 진화가 있으므로 창조와 진화를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되며
그래서인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데 대해 같은 종은 진화돼도 그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순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알지만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결코 사람이 될 순 없다라고. 신정정치의 가치와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는 신인을 인간이 심판함은 모순이고 나라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자가 다스려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철인 소크라테스의 주장처럼 신정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듯 그가 신정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주의 실현에 있고 보면 중산주의는 신정정치가 돼야 가능하다 하겠다. 신정주의라 하여 무조건 보수와 진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둘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신정주의는 신인의 뜻으로서 인류의 공존공연과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신인이 아니면 신정정치와 중산주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공감이 간다. 일찍이 자신을 두고 인간과 신 사이를 접목하는 중간자라고 했던 소크라테스, 그는 철인답게 지도자를 투표로 뽑다니 말이 되냐?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스승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 신인 허경영이 출연한 지금의 시대사조는 어떤가? 그는 말하길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견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말과 글, 도덕과 종교 등이 안 통한다는 소위 어느 도단의 시기 땐 을에 하늘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지금이 어느 도단의 시대이죠. 그래서인지 지금의 세계는 양대전을 거치면서 이성적 합리주의가 가져다준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 이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거룩하고 만물일체인 영성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린 종교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가 전쟁 및 기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삶이 각박할수록 기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의학과 영성의 접목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내가 그에게 크나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다재다능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고 장국진 박사의 정언이 말해주듯 IQ가 430, 허경영 나이 24세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그의 머리가 좋아 비밀리에 심리학 교수를 불러 두뇌 측정을 한 수치이며 천문지리에 밝은 달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듯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과거 즉 전생과 미래 즉 내생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 데다가 영적으로 인간의 운명 및 사주를 보는 등 타고난 그의 날카로운 예지력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사려 깊은 통찰력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인적인 협인력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전설이며 지구에서 362년 88일을 머문다는 그는 이제 인간의 나이로 봐 고희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성자와 같은 동안이고 몸은 10대와 같다. 그리고 그의 웃음과 편한 인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좀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분노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절대자 내지 심판자로서 하늘이 벼락을 내리치듯 무섭다고나 할까?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와 함께 부조리에 대한 그의 단호함이 이를 말해준다. 네,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시는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짓고 흑영령을 많이 부르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